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또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나오는 그 찬양이 참 은혜가 되죠. 그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 하는 찬양인데 이 노래 가사를 쓰신 분은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나치 반대 운동을 하다가 나치에 의해서 순교당한 분이세요. 39세에 결국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글이 이 노래 가사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저도 이 노래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참 가사도 좋고 곡조도 좋고 또 노래하시는 분의 음성도 참 좋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9시를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가족 단위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마다 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진 않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 음녀를 멀리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음녀라는 말은 음란한 여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몸 파는 여성, 윤락 여성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음녀를 멀리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난 뒤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아내의 품을 촉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하반절과 19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누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즐거워하고 아내의 품을 촉하게 여기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아내 외의 여자는 사랑하지 말고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마라 그러한 뜻이죠. 아내 외의 여자와 잠자리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불륜이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음행이라 그러고 죄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아마 갈등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어떤 내용인지 감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거 아이들하고 들어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염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면 어차피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 못할 것이고 조금 큰 아이들은 이미 알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뭐 성교육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성교육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눈을 빨리 뜨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들에게도 물론 도움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도 사춘기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성교육을 시켜야 하는 그런 시대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집안에 있는 우물과 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우물과 샘은 부부의 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집 안에 우물과 샘이 있으면 집 안에 있는 우물과 샘에서 물을 마셔야지 밖에 나가서 물을 마시면 안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성적인 문제를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18절 하반절과 19절 말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5장은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솔로몬의 아들들은 이미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성적인 욕구가 있으면 다른 데서 해결하지 말고 네 아내와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잘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성적인 욕구를 다른 윤락 여성이나 또 아내가 아닌 다른 어떤 여성과 관계를 맺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게 음녀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윤락 여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방 계집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 계집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외간 여자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NIV 성경에서는 다른 남자의 아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한 뜻이죠. 여기에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사람의 모든 길을 헤아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다윗을 책망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22절, 23절 또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악인이 하는 모든 일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악인은 그가 행한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제 잘못에 걸리고 제 죄의 올무에 얽매인다. 그런 사람은 교훈을 받지 않아서 죽게 되고 너무나 어리석어 망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잠언에서의 악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적인 목마름은 아내를 통해서 해결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를 얻으면 됩니다. 얻을 수 있으면 아내를 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라 또는 남편을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보면
결혼을 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우자가 없다 보면 그 성욕을 이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은 결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밖에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은 음행이 되는 것이고 결국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내를 얻을 형편이 못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결혼할 형편이 못 돼서 결혼을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는 것이 쉽지가 않죠. 식욕도 사실은 굉장히 강한 것처럼 사람의 성욕도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욕을 참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결혼 안 한 남자들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란물을 보면서 이제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한 사람들 중에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음란물 보는 것이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한번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더 강한 것 보고 싶고 그러면서 결국 음란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음란물 중독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결혼을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결혼을 하면 음란물 끊어질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이 중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지 그런 중독에 안 빠지는 것이지 한 번, 두 번 즐기다 보면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할 때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보세요. 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만 성적인 것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절대로 음란물이나 좋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를 분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결혼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간의 성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또 사랑도 하고 외롭지 않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만이 이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다른 곳에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절대로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에게 성적으로 만족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왜 불륜을 저지르겠습니까? 왜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성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슬픈 일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부부 생활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고 또 자기 배우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성적인 면에 있어서도 의무를 다 하셔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좀 말씀드리기 민망한 그런 내용이었지만 우리가 다 알아야 하는 말씀이고 또 아이들도 알아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잠언 5장 말씀을 통해서 성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죄악이 많고 또 특별히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젊은이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돌봐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른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성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욕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부부간에 또 성적인 즐거움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하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결혼 생활 안에서만 이 성을 사용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절대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되고 또 결혼 안 한 분들은 좋지 않은 방법으로 성욕을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밤입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 곧 잠자리에 드셔야 되는데 오늘 밤도 평안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주무시기를 바라고 내일 또 하루 생활 잘 마치고 그리고 주일 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